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고 2004년도에 군대를 갔다 와서 2006년도 9월에 전역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7년도 1월 첫째 주에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머리에 이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4개월을 지낸 다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속된 말로 군대에서 바보가 돼가 와가지고 4개월 동안 적응하느라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모교회 유치부 전도사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때부터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해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저 얼굴을 보고 무서워할까봐 앞머리를 바가지 머리로 일자머리로 해서 다니기로 했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친구들 안녕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게 됐고, 또 PPT 설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이제 다운받아서 한 2, 3일씩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제 다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하교 시간에 집에 가서 하원 시간에 집에 가서 인사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간식도 주기로 하면서 신방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때나 이제 절기 행사 때는 동무 탈을 빌려가지고 써서 몇몇 울리기도 했고, 또 얼굴에 그리면서 얼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제를 하고 어울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저는 1년 만에 저희 모교에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모교에서 오래 하면 조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난 아직까지 부족하고 잘 모르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또 득이 돼야 되는데 실이 되진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언젠간 다른 교회에 가게 될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다음 교회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이때까지 늘 해왔던 그런 걱정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건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면 제가 오기 전에 계셨던 그 교육자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동준 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산돌을 맡고 있는데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김동준 목사님께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내가 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부담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낸 게 바로 다음 달이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걱정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마음에 그래도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는 위로함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서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정복 전쟁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의 승리라는 그 주제보다는 바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계획과 준비와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교육부서에서는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교단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킹덤 스토리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계속해서 실패의 실패, 이 실패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의 나라가 죄로 물들게 되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 일으키시지만 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순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왜 웃으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잘 아시네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내겠습니다. 쉽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킹덤 스토리의 그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 백성, 또 그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 백성과 땅을 다스리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킹덤 스토리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과 백성과 땅,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게 하셨고, 그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정탐꾼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지연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죄를 지었던 출애굽 1세대는 죽게 되고 2세대가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훈련시키게 됩니다. 그 재훈련시키는 교재가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움의 약속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의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형태가 갖춰지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훈련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의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걱정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여호수아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 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눈에 보였고 하나님의 임재죠,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자로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은 전쟁에 능하지 않은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인데 저 강한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으로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무대,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오랫동안 비워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한 원주민, 가나안 민족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살아왔던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죄로 물든 이 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새로운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면서 그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기를 명령하셨고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다르게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전부였던 이들에게 가나안이란 땅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들을 이끌고 가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지도자 여호수아는 사실 백성들보다 더 두렵고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껏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들을 허락하였지만 사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사실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할 새로운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두렵고 걱정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총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긴 한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죽었고 이제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강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듯이 불순종으로 목이 곧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하지만 언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모세에게 했듯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의지할 곳 없는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타고난 믿음의 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딱 봤을 때 든든해 보이시나요? 좀 약해 보이죠? 저도 한때 건장하고 살이 좀 쪘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든든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믿음의 용사는 더 아닙니다.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상처받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타고난 믿음의 용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작정 여호수아에게,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라라고 그렇게 말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담대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내가라는 단어가 모두 7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은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총 7번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친히 싸울 테니까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말에만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만 순종을 한다면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다가 좀 힘든 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요구를 이제 부탁을 안 하시는데 며칠 전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요 정도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기도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힘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도자가 바뀌고 세상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 말씀 가운데, 변함없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없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또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무엇으로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말이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는 보게 되는 그러한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문제와 걱정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돌아서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러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답이 된다면 이러한 삶의 기준과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믿음의 용사,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답들이 있겠죠. 기도의 1차적인 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 문제, 내 걱정, 내 두려움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 나의 문제, 나의 걱정, 나의 어려움, 고민들, 두려움들을 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우리 목말라 죽네, 어떻게 하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원망할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100% 의지하면서 두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여호수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연속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악한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내 한계야, 쓰러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사실 지도자로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과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두렵고 약함이 아니 두렵고 약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러한 복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